왕의 초대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6장 16절까지는 고난주간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의 기사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 묵상하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 의분을 내시면서 상을 뒤엎는. 그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냐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그 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되물었잖아요. 한 가지 내가 묻겠다. 세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대답지 않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하잖아요. 두 아들 비유했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큰아들 시켰더니 예 그러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큰아들 누구를 비유해요? 넓게는 유대인이고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넓게는 이방인이고 좁게는 누구예요? 그렇죠, 세리와 창녀들이죠. 반복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었죠. 포도원의 악한 종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놨어요. 울타리도 만들고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냥 불러주지 않으면 일할 거 없는 사람들을 농부로 불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소장농의 지위를 주신 거잖아요.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는 거지만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농사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멀리 간 거죠. 때가 돼서 그들을, 그렇죠, 자 결산하자 했는데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말이죠. 심지어는 죽이고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더 많은 종들을 똑같이 대합니다. 마지막엔 누굴 보내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야 상속자다, 저 사람 죽여가지고 그 모든 거 우리 거 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유만 다르지 주제는 같은 거죠. 누구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좁게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은 어떤 곳이고 그곳은 누가 갈 수 있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복음서는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잔치로 비유하죠. 할렐루야. 천국은 잔치죠. 천국은 기쁨이고
천국은 감사하고 모자람이 없는 곳이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유대인들이죠. 청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이니까 복음 잘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고 천국으로 오라, 그렇게 청했단 말이에요. 오기를 싫어한다. 그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듣기 싫어한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종들을, 더 많은 사역자들을,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참 귀합니다.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잔치에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청첩장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온다고 그래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그렇잖아요. 보냈는데 바빠서 못 온다,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온다, 죄송하다가 맞는 거지.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임금처럼 더 좋은 오찬을 준비하고 소와 살진 짐승을 더 잡고 혹시라도 또 다시 준비할 마음이 있으세요? 안 온다고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야? 내가 그렇게 어머니 장례식 때도 가고 누구 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이거 품앗인데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좁은 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온 사람, 안 온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잔치를 준비한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려고, 남은 사람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야, 참 못됐죠. 그렇죠? 참 못됐어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인데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그리고 예수님을, 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다 끝장이 난 것이죠.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어도 그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했을 때 싫어요, 메시지가 전해질 때 저 그 메시지 싫어요 라고 할 자유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함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선택에, 거부할 자유, 순종할 자유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것까지도 회피할
그 자유는 없어요. 왜? 그렇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계시는데 그 결과는 아무도 회피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척 초기부터 창세기부터 수요일 날은 성경을 강의했었어요. 근데 뭐 한두 달 전에 요한계시록이 끝나서 한 13년 동안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요.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강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죠?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은 당연히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생각하면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10년? 20년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개척을 하고 13년, 14년 차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장례식을 꽤 많이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거기에는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만 계신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갑자기 계십니다. 저희 가족 식구들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도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아버님 기일이셔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저희가 9남매거든요. 제가 4남5녀의 막내인데 용인 평원의 숲에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9남매가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왜? 거기에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큰형님, 매형, 조카 사위,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히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길지도 않아요. 1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3입니다. 1년만 공부 지금 떼놓치면 평생 가는 건데 그런 얘기 한다고요. 조금만 안정되면 그때 주일 하고 그때 봉사하고 그때 애쓰겠다고 얘기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싸하고 현실이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공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그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늘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며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바꾼다? 지혜롭지 않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3절 이하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스올에 내리시기도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목회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보시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조금 가까이에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사를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정말 한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거는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결정적일 때 중요한 일이 그렇게 안 되는 게 되게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건강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서 결국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그래, 중요한 것과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잘 생각하고 감당해야 되겠지, 그게 남는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과 결정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행동과 생각을 달아보시고 감당해 주시기 때문이다. 임금이 마음이 좀 상하셨죠.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이 병행 구절인데, 그 9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 오라, 청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들이 나아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성품이 좋은 자, 부족한 자 다 혼인잔치에 오라라 가득합니다. 근데 임금이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손발 묶고 어두운데 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유대 사회에는 잔치가 있으면 잔치에 청하는 사람이 예복을 준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수건 같은 목에 거는 그런 거라든가 그 무엇인가를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야 뭐 쉽게 말하면 초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고 와야. 유명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결혼식 이런 거에, 그쵸? 아무나 올 수 없잖아요.
딱 뭐 100명 제 제자들 예전에 결혼할 때 서울 무슨 호텔에서 했는데요. 그때 주례한다고 갔는데요. 딱 50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텔에요. 그때 청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전에 교회에 지도했던 청년들이 속상해가지고 누구는 오라 하고 누구는 오지 말라 그랬다고 속상해가지고. 예전에 교회에 지금은 경찰대가 저 아산인가 어디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 여기 가까운 구성이라고 하는 곳에 경찰대학이 있었습니다. 법무연수원 옆에. 근데 전에 있던 교회 지도했던 청년들 중에 경찰대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사모가. 근데 그날따라 그 졸업식에 매년 오는 게 아닌데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는가 그 경찰대 졸업식에 온다는 거예요. 그 주위가 산이거든요. 한 달 전부터 경호하고 저희는 주민등록번호 오래전부터 내야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쫙 경비가 서가지고요. 거길 통과하는데요. 다 검색합니다. 놀란 거는 앉잖아요. 이렇게 운동장에. 정렬하죠. 제가 조금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티가 나요. 경호원들이. 사복을 입으셨는데 군데군데 말이에요. 군데군데 사복을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경호를 위해서. 다 끝나니까 역시 그 사람들 경호원이에요. 군데군데 이러고 쫙. 임금이 왜 예복을 줍니까?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시면 7장 말씀에 그렇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기회가 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금이죠. 피곤하지만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잘 하고 계시는 건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삶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다잡아야겠구나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고 늘 찬양하고 모이는 시간이기에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 세례 요한에 대해 죄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죄값을 당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과 후회가 막심했겠습니까?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신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일 수 있는데 선택은 우리의 자유일지 모르겠으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것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다 달아보시고 어떠한 선택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았는가에 따라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선순위와 중심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됐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데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도 당신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